이런 남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붙어있음의 은혜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붙어있음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룻기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김경일 교수님은 인지심리학 교수님으로 한 번씩 유튜브 강의를 영상을 듣고는 하는데 강의를 참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를 진행을 하십니다. 최근에 책을 출판하셔서 구입해서 읽는 가운데에 마침 제 눈에 띄었던 한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내성적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지난 60년 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20살이 넘으면 두 가지가 변하지 않고 두 가지가 고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IQ가 고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더 이상 머리가 더 좋아진다든지 IQ가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IQ가 대충 고정이 되어진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의외였는데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20살이 넘으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격의 심리학자들은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징을 기질이다 또는 성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20살이 넘어서 이렇게 성격이 변하는 듯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장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대단히 소심하고 이렇게 되게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 23살, 24살 때에 처음 교육 전도사를 했었는데 연세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 뒤에서 전도사님이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얼굴이 밝아지면서 부끄러워서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네라고 앞에 보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이 아니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항상 저를 보면 놀리실 정도였습니다.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사람을 세워야 하는 목회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목회일까라는 고민을 했고 아무래도 목회보다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꿈들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 한 20년 정도 교육전도사 포함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신방하러 갈 때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갑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략 한 2시간쯤 갈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만날 때 토픽을 다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하다 내성적이다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데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20살이 넘어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경희 교수님의 이 지혜로운 인간 생활이라는 이 책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 또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기술들을 배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내성적이고 여전히 소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과 대화하는 능력, 또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능력, 또는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성이 조금 더 생긴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낙천적인 성격과 낙관적인 성격의 차이점입니다. 국립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낙천적이라는 이 말은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낙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낙관적이라는 말은 인생이나 사물을 희망적이고 밝게 보는 것, 앞으로 일이 잘 되어 갈 것으로 여기는 것. 낙천적, 낙관적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낙천적이라는 이 말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성격,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질을 의미하고, 낙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일이나 또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낙관적이라는 것은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낙천적인 사람이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본인은 즐거운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쁜 사람. 그래서 현실을 바꾸거나 무언가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낙관적인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보다는 낙관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Health and Spirituality라는 논문인데 타일러 밴더휠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쓰신 논문으로 조사를 했을 때 대략 한 7만 4천 명을 16년 동안 조사를 해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저도 아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일주일에 주중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린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주중에 예배를 2번 드린 사람이 한 번 드린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아멘. 주중 예배 오실 거죠? 이런 관계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낙천적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김경일 교수님의 책의 결론이 뭐냐면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으십니다.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맞다, 이거지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헛되게 보내는 방법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은 바꿀 수 없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꿀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흉년 또는 기근은 항상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인 야곱에게 있었고, 모두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다라는, 약속의 땅에 약속의 자녀에게 흉년이 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나오미 가정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겼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모스라는 신이 가짜였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나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신 하나님, 남편을 뺏어가시고 자녀를 뺏어가시고 모든 것을 뺏어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 신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7번 넘어졌습니다. 8번 일어납니다. 8번 넘어집니다. 9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오미의 모압의 삶은 축복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믿는 믿음을 얻었기에 모압에서의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탕자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아들로 살기가 싫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다가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나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습니다. 빨리 아버지 천국 가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러한 불효의 말을 듣고 그냥 아들의 요구대로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유산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무엇을 나누어 주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생명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낭비했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들은 기억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뭔지 보이십니까? 작은 아들이 이에 일어났다. 일어남의 은혜, 쿰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작은 탕자를 보면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오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루셈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한나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먼저 경험하는가? 이에 일어나서 쿰의 은혜, 일어남의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남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쿰의 은혜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쿰의 은혜, 일어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에게 기근과 흉년은 축복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근과 흉년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기근과 흉년 때문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일어남의 은혜, 쿰의 은혜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어남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어남의 은혜, 쿰의 은혜는 시작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마음이 걸렸던 것이 다름 아닌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했던, 힘든 시간을 함께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는 룻과 오르바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약속의 땅에 고향이니까 자기는 돌아가면 되는데, 고민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나오미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풀무불 앞에 섰을 때에 풀무불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의 고백은 이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할 것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넉넉히 건져 주실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의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주면 우리는 패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나오미가 여전히 빈손으로 살 수 있음을 나오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아픔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모든 병을,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심장을 아기의 심장으로 강건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눈을 아기의 눈처럼 강건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요단강에 들어가겠다면 하면 나만처럼, 이건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기 피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늦으셨죠?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나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아기의 세포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풍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미 때문에 고생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두 며느리를 바라보니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프다라는 말은 it is bitter이라는 말인데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예레미야 애가 1장에 사용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아픔,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경험한 그 아픔이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르바와 루스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겠는데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며느리까지 어려움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이겁니다. 손에 잡을 수 있고 그래도 눈에 보이고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니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빈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실제로 나오미의 고민과 염려는 현실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나오미와 룻은 성경에 보장된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 추수 때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이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보호를 받게끔. 문제는 뭡니까? 사사시대다 보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경험했던 것이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먼저 15절에 책망하다라는 이 말은 수치심을 느끼다 또는 부끄러워하다, humiliate, 완전히 수치를 느껴서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상태. 16절에서 꾸짖지 말라라는 이 말은 모욕적이게 말을 하다 또는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보장된 대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주울 때마다 사람들이 룻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룻을 모욕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룻을 책망하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게끔, 부끄러워하게끔, 얼굴이 뜨거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무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수치의 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의 위력, 말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말은 쉬지 않는 악입니다.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서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룻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일을 하면서 룻이 들어야 했던 수치의 말,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하루 종일 들어야 했던 모욕의 말, 여러분 룻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의 영혼이 어떤 것이 가득했겠습니까? 그의 영혼에 말의 화살이, 말의 칼이 수없이 꽂혀 있어서 그가 괴롭고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찢어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어느 때였습니까? 물론 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고, 그 말이 내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고, 그것이 나에게 칼이 되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로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모욕적인 말을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 존재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재미난 표현입니다. 문장입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섰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사탄이 사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스도인 앞에는 누구의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일으켜주기 위해서. 앉은 자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천사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사탄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인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네 모습을 봐봐.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조롱과 무시와 경멸의 말, 거짓의 말, 사탄이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사탄이 사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듣기가 쉬우십니까? 여러분이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지, 힘을 내야지, 이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에 칼을 던지는 사탄이 사탄하는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실제적인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이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냥 영어 성경에는 touch you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strike라는 뜻입니다.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 큰 재앙을 내리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치다, 스트라이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바로 왕을 치셨던 그 치심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너를 때리지 말라, 너를 치지 말라, 내가 명령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룻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만대라는 떠올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됩니다.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받는 위험들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약속의 자녀에게. 모압 땅에 살면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이 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언어 폭력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폭력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르바와 룻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 결코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 말씀, 여러분들이 모압인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없어. 야,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평생에, 너희들의 영원토록 모압 백성들의 평안함 구하면 안 돼. 모압 백성들의 형통함 너희들은 구하면 안 돼. 이게 모압 백성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논쟁과 해석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예배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예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예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사모했을지 기억이 되십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예배 드리지 않다가 갑자기 2년 만에 탁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모함, 이제 점점점 그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서 아프기는 하지만, 여러분, 팬데믹 2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그 괴로움, 언제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오르바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이 있었고,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 예배 드리지 못함. 오르바는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헤세드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나오미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오미와 함께 일어났는데, 일어남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이 오르바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다라는 말은 붙어있다, stick to 또는 cling to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나오미에게 룻은 어떻게 있습니까? 딱 붙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일어남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붙어 있음의 은혜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쿰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다바크의 은혜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일어남의 은혜에서 붙어있음의 은혜로 업그레이드 된 것, 이것 때문에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붙어있음의 은혜. 질문은 간단합니다. 붙어있음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룻에게는 있었고 오르바에게 없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1장 10절 말씀, 오르바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르바는 성품이 착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기질이 선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타고난 성품이 믿음의 영역, 신학의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이 착하다, 타고난 기질이 선하다, 믿음의 영역, 신학의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선한 것은 일어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붙어 있는 것은 착한 성품, 착한 기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룻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착한 성품으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마다하는 겁니까? 붙어있음의 은혜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붙어있음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붙어있음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마지막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읽어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될 이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빨리 죽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약해졌습니다. 회개하면 창대할 겁니다. 이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하나같이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순전함을 지키겠습니까? 욕하고 빨리 죽으십시오. 당신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죄를 지어서이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붙듭니다. 무엇을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회복시키실 때까지. 일어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붙어 있는 은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내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보든지 죽은 후에라도 보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아니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저 예수가 살아있고 저 예수가 나의 예수지,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모임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는 은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는 은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는 은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는 알기에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남이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안에 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신 주님을 알기에 다시 오신 주님 나 내 주님 my redeemer lives 내 주님 살아계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기에 영원하신 통치 남이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이사야 6장의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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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높이 앉아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함께 보면 다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서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세상과 열방 가운데에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붙어있음에 은혜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오직 이사야 한 사람만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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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나라와 민족이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역사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왕이시며 우리 교회의 왕이시며 나라와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에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 땅에 있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